아멘. 오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설교를 한 건지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한 건지 이제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조금 이제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 사이는 약 한 40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책은 붙어 있지만 그 사이의 기간이 400여 년 정도 이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했고,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오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정의 화해가 일어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애굽에 속한 고센 땅에 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죠.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약 한 400여 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편안했는지 편안하지 않았는지, 뭔가 위기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느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근 가운데 애굽에 속한 고센 땅에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요셉은 어차피 집이나 어떤 형편이 다 애굽에 있는 그 성 안에 있으니까 그곳에 있었고, 나머지 이제 야곱의 자녀들 11명의 아들과 뭐 그 아내들과 자녀들은 약 70명 정도, 이 70명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40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처음 이제 고센 땅에 왔을 때. 근데 지금은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0년 정도가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나가는데, 이 70명이 몇 명이 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아니 70명이 400년 동안에 지금 60만 명이 됐다 그래도 엄청난 일인데, 이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이제 4를 곱해서 한 200만 명이 넘는 숫자다.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뭐 그렇게 한 200만 명 정도의 숫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러면 70명이 400년 동안에 200만 명이 됐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애를 몇 명씩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각각 가정에. 이건 뭐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밥 먹고 출산하는 일 말고는 거의 뭐 하는 일이 없는, 만약에 이 지역에 뭐 질병이 퍼졌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그들의 삶에 또 의식주의 문제가 일어나는, 애굽 사람들이 뭔가 그들에게 괴로움을 줬다든지, 뭐 이제까지는 늘 풍년이었는데 뭐가 흉년이 나서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인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대에 무슨 뭐 전염병 하나만 일어나도, 400년 동안에 전염병 하나만 일어나도 어떻게 70명이 200만 명까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 뭐 자세하게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 되게 편안했구나, 뭐 질병이나 전쟁의 위험을 경험하지 않았구나, 뭐 의식주가 안정이 됐구나,
뭐 매년 뭐 풍년은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런 흉년이 있지도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좋아졌을까요? 좋지 않아졌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별로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면 왜 도대체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좋은 대통령 세워달라고, 우리나라 부강하게 해달라고, 선진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죠? 역사를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부패하지 않은 나라를 찾아보는 일이 없는데 우리는 껍데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또 속으로는 부패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냥 다 하고 싶은데 그런 세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면 이게 꼭 싫어할 일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매달릴 일인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어쨌든 이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됐는데 그 평화로운 400년의 시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믿음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떠나서 이런 생각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사도 없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나라에 군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없어요. 왜? 애굽이 다 지켜주니까. 뭐 그냥 맨날 그냥 똑같은 일 하면서 그냥 가정 애들이나 키우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죠. 뭐 아버지가 막 늦게 들어와가지고 애들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꼭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 행복하게 편안하게 점심 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저녁 때 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이렇게 얼마든지 편안하게 따뜻한 잠자리에서 물론 뭐 기름값이 오른다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은 나도 그래도 뭐 따뜻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도대체 우리는 뭐가 이렇게 대단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삶에 취해서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에 그렇게 풍요로워 번성을 누리고 살면서 그 가운데 도대체 우리는 뭘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 뭐가 이렇게 흉년도 안 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신앙이 뭐 더 좋아졌다, 더 나빠졌다, 뭐 이런 걸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뭐 안전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그냥 그렇게 여기면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것에서 만족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만족과 뭐 어떤 기쁨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요? 왜 오늘날 막 그냥 지금 대한민국에도 뭐 정치와 경제가 뭐 어렵다 그러고 전 세계가 막 거의 뭐 뒤집어 엎어질 정도로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편하다, 우리 예수 믿고 너무 잘 먹고 잘 산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이 끝나고 그렇게 유지되는 걸 하나님 원한다는 거예요? 안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돈 1,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400년이 지난 어떤 날 어떤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어느 때가 되었는데 이 때를 6절 말씀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렇게 시작하죠. 죽은 지가 언제예요? 이 사람들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 사람들 죽은 지가 300년이 넘었어요. 근데 뭐 이제 와서 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굳이 해요? 그리고 7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생육하고 불어나서 점점 번성해져 가고, 그리고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니 뭐 설마 요셉이라는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은 알겠죠. 뭐 역사책에 있으니까. 아니 뭐 다른 정권, 다른 왕족 계통에서 여기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세종대왕, 뭐 이순신 이런 사람들 뭐 이름이야 모르겠습니까? 여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는 것은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은혜를 입었다든지 뭔가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뭐 세종대왕 좋다 그러고 이순신 장군 좋다 그러지만 뭐 좋은 마음으로 뭘 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영어 쓰면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그렇죠? 한국말 철자는 자녀들이 요즘 애들 보면은 다 문자 보내고 이런 거 보면 한국말 띄어쓰기도 못하고 밑에 받침도 다 틀리고 다 틀린데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영어 유치원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해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세종대왕님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이순신 장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일본이랑 어떻게 싸우는지 그런 거 뭐 지금 혹시 세종대왕의 후손이나 이순신 장군의 후손에게 이번 추석 명절날 선물 보내신 분 있습니까? 그거 보내면 누군지도 모르고 그거 보낸 사람 웃긴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어떤 국면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환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 이런 어떤 정신은 이미 뭐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몇 년 지나면 다 까먹는 거지 뭐. 그런데 이때 하필 요셉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났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좀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사는 때가 다 찼다. 때가 됐다. 때가 찼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인간들의 계획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때에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세상의 역사가 더 길어지고 기도를 안 하면 이 세상이 더 빨리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한 사람이 없죠. 어쨌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느닷없이 하게 됐느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새 왕이 일어났는데 느닷없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요. 예?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막 이제 고센 땅에서 사는 걸 이렇게 보니까 많아요. 사람들이 막 10,000명만 모였어도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이 진짜 개미같이 많아요. 근데 막 200만 명, 300만 명 막 이렇게 막 모여 있으니까 막 사람들 숫자가 많아 보이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의 마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당시에 고센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굽의 은혜는 다 받고 누리며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애굽의 왕 바로의 눈으로 봤을 때 얘네는 우리나라 사람 같지를 않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얘네는 우리 편을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이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 정신병자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성경에 우리가 알 정도로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사람들 우리가 전쟁이 나면 우리 안 도와주고 우리를 공격한 어떤 민족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같이 공격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자기의 민족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대부분의 민족들은요, 어떻게 살까요? 자기 민족을 지키며 살까요? 아니면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니까, 뭐 애굽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도 애굽 국민 아니야? 애굽 사람들이랑 같이 뭐 결혼할 수도 있지 뭐. 혹은 가나안 사람들이랑 뭐 결혼할 수도 있지 뭐. 아니 유다도, 야곱의 넷째 아들 그 유다 말이에요. 그 유다도 결국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뭐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아니 저 고생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애굽 사람이야. 그러면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거기 있는 사람들 인구의 절반이 애굽 혈통이면, 섞여서 살면 더 번성해라, 더 많아져라, 그래서 전쟁 나면 우리 편 들어라, 이러면 불어나는 게 더 기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건 쟤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쟤네는 쟤네 민족이지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민족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것이 이 왕이 보았을 때는 우리 편은 아닌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다신교를 믿어요. 다신교.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이 10가지가 전부 애굽에서 대표적인 10가지의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다신교를 믿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제 평화의 관계를 맺냐 하면, 야 니네들도 메뚜기신 믿어? 우리도 메뚜기신 믿어. 야 그러면 우리 메뚜기신 믿는 사람들끼리 이번에 저기 어디 들판에 가가지고 메뚜기신한테 제사 한번 지내자. 그러면 이제 저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메뚜기도 믿고 뭐 개구리도 믿고 다 믿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도 나는 믿을래,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를 어쨌든지 지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켰냐면,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만 이렇게 감추면서 기독교라고 쓰는 그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마음은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애굽에 새로 세워진 그 왕 바로가, 쟤네는 민족도 우리랑 다르고 종교도 단일 신이라고 뭐 어떻게 하는데, 만약에 주위에 있는 어떤 나라가 자기들도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거나 자기들도 뭔가 이 단일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또 특별한 도움을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바로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단일 민족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이렇게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우리가 고센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건 우리가 다니엘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편안하게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건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사람 알죠?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어요? 지 힘이 어디서 나온대요?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착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살면서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아, 너무 안전하게 살아. 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다니엘 민족의 혈통을 지키잖아. 우리가 할례도 받는데 우리 같은 사람 있어? 우리 같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신앙생활에 아주 그냥 그 중심에 이걸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지도 못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이마만큼 편안하게 사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좀 읽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시는 거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편안하게 복받고 이렇게 안전하게 경제 번성을 누리면서 살았는 줄 알아?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 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으쌰으쌰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들이 뭐 으쌰으쌰해서 대한민국이 잘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뒷구녕으로 엉뚱한 짓 하며 사는지 모릅니까? 지금은 그게 너무 아주 막 드러내놓고 세상에 아주 그냥 다 드러나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더러운 짓 하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뭘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마치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편안한 삶을 유지하게 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일어나 봐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1000만 명 중에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일어나 보라고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번영을 누렸지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예요?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거지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저 나라는 저걸 못해서 뭐 저주받았다. 얼마 전에 저기 뭐 동남아에 쓰나미 왔을 때 저 나라는 우상성기서 저랬댔다. 하나님이 우수심이어죠. 야, 니네들은 그럼 쓸만해서 쓰나미가 안 가고 저 나라는 쓸만하지 못해서 쓰나미가 갔냐? 참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 민족의 뭔가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뭔가 지키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분인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죠. 가르쳐줘야지.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강해졌으니까 이제 조금 성장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뭉글뭉글 솟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늘리지 않을 목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자들을 하루 종일 노동을 진짜 막 미친 듯이 시키면 남자들이 아주 그냥 기력이 없어가지고 거의 막 떡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집에 오면 어떻게 애를 만드나 이거죠, 밤에. 그러니까 니네들 열심히 하루 종일 그냥 남자들 일해서 그렇게 해서 애 낳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인구를 너무 늘리지 마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의 왕 바로의 뜻은 처음부터 그냥 막 강한 압박으로 막 학대를 해서 다 죽여야지 여기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정도의 숫자를 유지해. 그게 우리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야. 너희들 적당하게 애 낳아, 더 늘어나지 마. 그러니까 일을 뭘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를 늘리지 않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제 말씀을 읽으면요, 계속 학대는 받아요. 근데 지들이 왜 학대를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혈기가 왕성하네, 뭐 정력이 좋네, 이게 아니라요. 야, 얘네들 진짜 눈치 없다 이거예요. 눈치 없다. 바로가 성을 하나 지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을 짓는 게 핵심이 아니라 성을 짓는 것처럼 하면서 인구는 늘어나지 않게 되면 그냥 요거를 이제 유지하면서 하는 건데, 성을 얼른 짓는 거예요. 자, 우리 성 이제 얼른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편안하게 살면 되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 2개를 지어라 이러는 거예요. 뭐가 달비인지 모르니까 열심히는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성 2개 열심히 짓겠습니다. 근데 그거 다 짓고 나니까 이제는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 그래요? 성을 4개를 지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죠. 원인을 모르면 이게 미칠 노릇입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원인을 모르면 미칠 노릇이라니까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새벽 기도 나와서 3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하나님 뭘 만드시려고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열심히 기도해야지. 새벽에 나와서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기도 시간만 3시간이 늘어나. 근데 문제가 또 일어났네? 하나님 이상하네.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그 다음에는 기도 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거죠. 내가 언제 너한테 기도 시간 늘리라고 했냐? 너한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참 너 눈치 없다. 우리한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넌 참 눈치가 없다. 언제 성 빨리 지으라고 했냐? 숫자 늘리지 말라는 얘기잖아. 근데 숫자 열심히 늘리면서 성을 더 열심히 지으면 그럼 뭐 학대가 점점 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의 시작이.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0년 살았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혼났대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때가 찼는데, 때가 찼다는 걸 얘네들이 모른다고요. 천지분간을 못해요. 그냥 이 자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그냥 거기에 눌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점점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아야지 학대가 안 심해질 텐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바로가 약 올라서 점점 더 학대를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을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들었대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도 봤대요, 못 봤대요?
팠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400년 동안 단일 민족을 지키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진짜 이딴 식으로 하실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11조를 떼어먹었습니까? 무슨 주일 성수를 떼어먹었습니까? 나 다 했는데 왜 내 인생에 학대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옵니까? 야, 이거 하나님 진짜 못 믿겠네 이거. 이 부르짖음. 우리가 다른 민족의 신 믿는 신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학대라니요. 축복도 모자랄 판에 학대라니요 하나님.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이라도 아프거나 뭐 인생에 뭐 사업이 갑자기 무슨 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400년 동안 이 민족을 지키고 종교를 지켰던 이스라엘 같은 어떤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난 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섭섭해요 이렇게 시작하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는 일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뭘 잘했는지 60년 전에 여름성경학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당을 쓸었는지 이런 것만 기억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못해요. 섭섭해 죽겠어요. 이게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왜 내 인생에 학대를 주냐고. 근데 이 부르짖음은 뭐가 틀려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번지수가 틀렸어요. 이건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옆집 아저씨로 대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기도하고 난리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틀리면 나 밟고 지나갈 뿐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드리면 엉덩이 토닥여주고 어이구 내 자식아 이렇게 하고 주일 예배 한 2번 3번 빠져먹으면 이것들 아주 그냥 다 죽여 이런 걸 무조건 누가 아버지라고 합니까?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죠. 뭘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하나님 앞에 굽신굽신 거리다가 하나님이 뭐 먹을 거나 주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평생 사는 게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는 그 수준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태초에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랑은 무엇이고 섬기는 건 도대체 뭐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 들어가기 전부터 7년 풍년 7년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브라함이 아직 100세에 애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니네들 나중에 애굽에 가서 400년 정도 살 거야. 이 세상의 역사를 인간들이 결정한다고요? 그럼 벌써 망해서 없어졌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가요. 봐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 어려움 없이 살겠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도 안 먹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을 만한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얌전하게 아주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겠다고 다짐과 또 다짐을 했지만 집어릇 개 못 준다고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는데도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걸 보세요. 우리에게 실력이 있습니까? 내 목소리 하나도, 내 목소리 톤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목소리가 갈라지는데도 소리를 꽥꽥 질러 쌌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믿고 섬긴다고 해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뭐가 찾아올까요?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비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게 주시옵소서. 이거 전부 우상숭배예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가 혼낼 때가 있지. 아버지가 우리를 혼낼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야,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체력을 길러야 된다. 너 아버지랑 같이 아침마다 등산하자. 이런다고요? 그럼 애들한테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랑 같이 등산하자는, 이게 환난 아닙니까? 환난 중에서 환난이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 손을 붙잡고 지금 산에를 올라가자고 하다니, 아주 그냥 욕을 하면서 내가 이 집구석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내가 막 여기를 기어 올라간다고. 근데 그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예요? 미워해서예요? 사랑해서잖아요. 옆집에 데리고 안 올라갑니다. 아버지들도 산에 올라가는 거 싫어요. 자식을 위해서 같이 산에 올라가 주는 거예요. 옆집에 데리고 산에 올라가라면 아버지도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상숭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믿는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 생기면 믿어주고 좋은 일 안 생기면 안 믿어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로는 창세기 말씀이 제일 우선이지만 이 기록의 순서상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그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가 1번이에요. 1번. 그럼 욥기라고 하는 책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사실 욥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돼요. 욥기의 시작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우주 전체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욥. 심지어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 임마 이렇게 의로운 사람 본 적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의로웠던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그 욥이 잘못을 안 했어요. 근데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일단 재산이 전부 불에 타서 없어지고요, 자식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고요, 자기 몸에는 병이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피부를 막 긁고요. 이제까지 욥이 자기 아내한테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예? 아내한테 잘해주는 건 다 소용없어. 욥이 아내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예? 얼마나 잘했겠냐고요. 근데 욥의 집에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끔찍한 비극을 당하고 이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한테 아주 쌍욕을 퍼붓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뭐 사주나 봐라. 다 잊어버릴 거. 그러니까 욥은 그냥 몸도 아프지, 정신도 아픈데 마음도 아파, 다 아파.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내가 언제 죽나 했는데 빨리 죽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 끝이 아닌 거예요. 욥의 제일 친한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욥을 살살 긁죠. 뭐라고 긁어요? 너 임마 뭐 잘못했어? 하나님은 잘못 안 한 사람한테는 이런 벌을 안 주는 분이야. 왜 이래? 그러니까 욥이 너무 답답해서 계속 뭐라 그래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욥의 친구들은 이런 말쟁이를 만나? 너가 뭐 이런,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겐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이 기독교 서점에서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다 다 붙여놓는데 그 전부 아니에요. 그건 욥의 친구들이 착각하는 그 생각들을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붙여놓는데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거 액자 사가지고 교인들한테 신방 갈 때 나눠주고 했으니까 별로 할 말은 없기는 한데 알고 보니까 그게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예? 그랬더니 욥이 계속 가슴을 치며 난 그런 일이 없어, 난 잘못이 없어. 그래서 욥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이 두둥 하고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틀렸어 임마. 누가 맞대요? 욥이 맞아. 욥이 니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이 없으면 니네들 다 죽을 줄 알아. 욥이 전적으로 오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욥의 인생 가운데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막 피부병이 생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잘못한 게 없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예수 잘 믿어도요, 우리 집 애가 4명인데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해도 우리 집 애도요 스쿨존에서 뛰어날다가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지, 우리 보고 이 세상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 인간이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잖아요. 망하는 길로만 가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 집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집에서 태어나니까 다 망하는 길로밖에 갈 수 없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모든 것이 다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도 시키고 혼내기도 하고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벌이에요? 복이지. 그래서 욥은 그의 인생의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는데 그게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를 해요? 야, 파도의 경계, 저 별은 왜 저기 있는 줄 알아? 파도는 왜 경계가 있는 줄 알아? 왜 말이 뛰는 말 갈퀴가 왜 그렇게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아? 그게 다 내가 해서 그런 거야. 니네들은 그 원인을 모르지. 근데 지금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걸 멋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파도가 멋있어.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이 내려오는 그 별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말이 달리는 그 발갈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아,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다 이런 거구나. 지금 내 인생에 오늘은 욥의 인생처럼 환난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당장 이 일이 벌과 같이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일이 내 인생에는 별이요, 파도의 경계요, 말의 갈퀴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믿고 살아요. 교회 한번 빠지면 아유, 이번 주에 지갑 잊어버리겠네. 교회 예배 잘 드리면 아유, 이번 주에는 뭐가 좀 잘 되겠네. 땅 산 게 좀 오르겠네. 이런 생각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하나 바꿔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는 기능만 있어요. 고장났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고장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희한하게 믿는다고요. 이름만 하나님이지 이게 무슨 뭐 천지신명인지 무슨 알란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래, 때가 찼다. 이제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리로 이제 끌고 가는 건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편안한 고센 땅을 걷어차고 나오느냐는 말이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차고 나올 수 있으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야 되고 학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은 단일 민족이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마음 한켠으로는 세상을 더 의지했던 그것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서 누리는 그 돈의 힘을 믿습니까? 다 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지, 전부 돈을 믿어요. 하나님이 돈 주실 그 돈의 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돈의 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깨부시려니 우리 인생이 만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안 진다고요. 야곱 한도뼈 분질러 가지고 거기 가게 하는 거 봐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게 생겼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안하게만 살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돈의 힘을 더 의지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못났죠, 못돼 처먹었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끌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든 끌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얘네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 니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자식이 이기는지 부모가 이기는지, 아버지 저 오늘부터 밥 안 먹을 거예요, 오늘부터 학교 안 갈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먹지 마, 학교 가지 마. 근데 그게 진짜 먹지 마고 학교 가지 마예요? 아니죠. 한번 싸워보자 이거죠. 네가 아버지를 이겨서 굶어 죽을 수 있나 한번 보자. 네가 아버지를 이기고 학교를 안 가서 바보 멍청이가 될 수 있나 한번 보자. 내가 센지 네가 센지 한번 해보자. 내가 널 더 사랑하는지 네가 날 더 사랑하는지 한번 해보자.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는 겨우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을 텐데 우리들이 예수를 잘 못 믿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 우리 모여서 회개합시다. 이러고나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깝깝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